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기 그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뭐를 준 거냐면 칼을 주러 왔다, 그런 말인 거 우리 아시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으니까 화평하고 검하고 지금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화평하고 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반대를 주러 왔다는 말입니다. 반대를 주러 왔다. 그럼 여기서 있는 검은 어떤 검이겠어요? 여기서 있는 검은 화평하고 반대 검이니까 칼은 칼인데 어떤 칼? 전쟁하는 칼이 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검이 나오거든요. 두 날 가진 검 이렇게 나와요.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 좌우의 날선, 좌우의 날선 검 할 때 그 좌우가요, 그 성경에 보면 디스토모스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디스토모스라는 단어는 참 이게 우리가 볼 때 어떤 단어가 되는 거냐면요, 디스라는 말하고 스토마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디스라는 말하고 스토마의 합성어인데 디스토모스라는 단어예요. 좌우, 그러니까 칼이 있는데 좌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좌우가 뭐냐면 디스토모스. 근데 이 말은 디스라는 말하고 스토마의 합성어예요. 그럼 디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둘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 디스하지 마라 할 때도 그 디스, 이게 뭐 깎아내리지 마라는 얘기인데, 그게 깎아내면 둘이 되는 거거든요. 둘이 딱 너하고 나는 같은 게 아니야, 달라, 이렇게 해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스라는 건데요, 둘이라는 말입니다. 디스라는 말이요. 그리고 스토마라는 말이 말입니다. 말, 언어. 그러니까 두 개의 말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어떻게 되냐면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할 때 좌우가 두 개의 언어로 된 이 말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언어로 된, 두 개의 말로 된 날선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검인데 좌우의 날선, 그러니까 두 개로 말하여지는 그런 칼이다.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그 칼이 마카이라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가 칼인데요, 여성 단수인데 이게 전쟁을 말할 때 전쟁이라는 말, 칼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마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전투거든요. 논쟁한다 할 때 그 말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마케라고 합니다. 그게 칼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조심하는 게 말로써 칼이 나간다는 거예요. 말로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쓸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언어가 칼인 거죠. 이게 이제 마코마이에서 온 단어인데 그게 싸운다, 전쟁한다, 논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나간다는 말은 전쟁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고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은 뭐예요? 싸움이 아니라 반대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아니라 싸움을 주러 왔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싸움이냐면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언어의 싸움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이 두 개로 돼 있어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인데 요 두 개로 돼 있는 말씀으로
요거를 논쟁해보자, 싸워보자. 그리고 집 안에서도 이렇게 원수가 돼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게 전쟁, 그러니까 논쟁을 하게 된다. 치고받고의 싸움이 아니고 나누어진다, 전쟁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니까 좌우니까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는 어떤 것을 나눈다 그런 거예요? 혼과 영을 나누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생각과 뜻을 나누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뜻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혼과 영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예리한 겁니까? 그죠? 거의 비슷한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나누는 거니까 굉장히 예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을 갖다 나눈다 그러면 엄청 신념이 믿음 같고 믿음이 신념 같잖아요. 근데 이걸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신념은 내 쪽에서 신념을 갖는 거고요. 내 쪽에서 갖는 걸 신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게 내가 열심을 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신념이죠. 내 열심은 신념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긍정적인 거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 창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이런 말하는 게 말로써 이게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다른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사람들 볼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주님에 대한 열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좀 달라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쪽에서 열심히 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건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가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래서 너를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막 하나님이 혼내고,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이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신념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념이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를 이렇게 나눈 거냐면, 좌우에 이렇게 날선검은요, 겉과 속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 곡식이 이렇게 있으면 곡식을 갖다 이렇게 껍질하고 알맹이를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쉬워요? 쉽지 않죠. 쌀이나 뭐 이렇게 밀 같은 거 있잖아요. 껍질하고 이렇게 알맹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딱 깐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뭐 기계들이 나와서 하는 거지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걸 까는 게. 그래서 그 겉에하고 속하고 이걸 까는 거. 여러분 속의 마음도 겉에하고 속 마음하고 이게 다른거든요. 속하고 겉하고 이걸 구분해내서 쫙 말씀으로 가른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겉에, 여러분의 겉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태워버리면 그게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이고 그게 칼이에요. 죽이는 거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구에 모아 드리는 거죠. 화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화평이 이룬다는 말을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그럼 이제 연합한다는 말이고 그게 결합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가 되었다. 둘이 나누어진다는 걸 염려라 그러고 근심이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합쳐지면 에이레네, 화평이 왔다. 평안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을 주러 오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싸우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싸우다가 자기가 그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는 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었으면 그럼 싸울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엮어서 둘을 나누어졌던, 싸움이 있던 둘을 나누어졌던 이 세상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그렇게 되어 있죠. 화평을 이루사, 그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두 개의 그 빵을 하나의 잼이 딱 붙여놓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걸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속에 사실은 그 잼 때문에 빵이 더 맛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는 이 결합, 요거를 화평이라고 그래요. 요걸 나누어, 잼 없이 딱 나누어 둘이 되는 걸, 이걸 이제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냐, 아니면 화평하는 거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이렇게 역방향이나 순방향이냐 이런 거죠. 역방향으로 성경을 보면은 선악과예요. 순방향으로 가면 생명나무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감추어 놓는, 그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감추어 놓은 거를 두루 도는 불칼이잖아요. 두루 도는 불칼. 거기 그 불칼이니까 이게 화평이 아니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루 도는이란 말이 하파크라고 그랬어요. 하파크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파크라는 말이 역방향으로 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반대로 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이요, 어떤 게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경이 쓰여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냥 보는데 우리는 그냥 읽어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 이해가 잘 되면은 성경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깨달으면은 아멘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깨달아지면 아멘 그렇게 돼요. 그럼 아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고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그 레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시면 이게 순방향이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시면 순방향인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읽을수록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따먹도록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성경책이.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가 안 되도록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해가 되면 땅의 책이 되겠죠. 근데 하늘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 책이. 근데 하늘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서 읽을 때 땅에서 이해하는 사람들과 하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하고는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제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아래 땅에서 이해가 되면 하늘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하고 안 맞고요, 하늘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땅에서 이해되는 사람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땅의 사람이야, 근데 이해가 됐어. 그러면 하늘의 사람하고 반대로 가는 거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의 사람하고 똑같이 이해가 됐어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았느냐, 아니면 역행하는 말씀을 받고 있느냐, 선악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선악의 말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칼인데 순행하는 거죠. 이렇게 역행하지 않고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의 칼이 돼야 되는데요, 이 책이요. 순방향의 칼이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고요. 이 말씀이 하늘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땅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땅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죠. 그러면 땅에서 이해하는 말씀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보이겠죠. 그게 뭘로 가는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 있는 걸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딱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거꾸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돼서 말씀으로 진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게 이제 순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역방향으로 가던 게 딱 멈추고 이제는 순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통 땅에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하, 하늘의 말씀이었구나. 복을 받아도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순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방향은 땅의 복인데 순방향은 하늘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원래 내 땅에서 돌고 있던 것이 그러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불칼이 막 돌고 있어 계속. 그래서 전혀 생명나무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딱 멈추더니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다시 순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돌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쭉 나가는 거가 되겠죠.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말씀이 순방향으로 계속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땅이 넓어지고 열매를 많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냐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나라는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나라는 하늘에 있다. 자기는 이 땅에서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순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보는 사람들과 반대를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땅의 나라를 생각한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반대로 돌고 있는 거죠. 그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땅에서 구하는 거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왜냐하면 순방향의 뜻으로, 하나님의 순방향의 뜻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순방향으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놓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검을 주러 왔어. 먼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에이레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에이레네. 똑같이 에이레네를 준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솔로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솔로몬을 줄게 라는 말은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을 줄게 그랬으니까 뭐가 끝났다? 어떤 사람이 끝났다는 얘기야? 다윗이 끝났다는 얘기죠. 다윗이 끝나면 솔로몬이 오게 되고 솔로몬이 오게 되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줄게 라는 말, 샬롬을 줄게, 에이레네를 줄게 라는 말은 너희에게 성전이 되게 할게, 성전을 지어줄게, 네가 성전이 되도록 해줄게, 너의 몸이 성전 되게 할게, 나는 영으로 네 속에 들어가고 너는 영을 모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령의 집이 되게 해줄게.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되기 전에 뭐를 하고 싶다? 검을 주러 와서
검이라는 것은 반드시 날이 두 개가 돼 있어요. 두 개의 언어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방향과 순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방향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순방향으로 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와서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순방향의 말씀을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역방향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역방향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역방향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방향의 말씀을 주면은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역방향으로 돌고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건 뭐라고요? 역방향을 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역방향을 돌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역방향을 주니까 예수님이 주는 건 이 사람들이 역방향으로 도는데 예수님이 역방향으로 주니까 이 사람들의 역방향에 반대가 되는 거죠. 역방향에 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 부딪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줄게 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역방향으로 왔어.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역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거꾸로 도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근데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순방향으로 왔죠. 순방향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역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방향이니까 예수님을 볼 때 뭘로 보여요? 역방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는 길하고 반대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는 거하고 자기들이 도는 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길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역방향으로 도는 게 그게 순방향인 거예요. 예수님이 도는 게. 왜 그러느냐? 칼은 어떻게 돼 있다고? 몇 개로 돼 있다고? 두 개로 돼 있다고. 두 개로 돼 있는 칼이니까 이 두 개에서 먼저가 어떤 칼이 와야 돼요? 역방향의 칼이 와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순방향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역방향으로 오는 게 순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왜 왔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땅의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늘의 것으로 와서 부딪혀서 죽어야 되니까 역방향이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칼이야. 그런데 하늘의 입장에서는 순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럼 생명나무가 내려왔어, 직접.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주변을 이렇게 다 지금 뭐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예요? 불칼 때문에 못 먹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예? 아니,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해되는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면 진짜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자, 보세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불칼이라고 하는 여기 생명나무 주변에 불칼이 막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로 돌고 있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역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게 순방향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 그죠? 순방향인 줄 알고 자기들은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그게 거꾸로 도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나무야. 그러면 불칼은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돼? 역방향으로 돌아야 돼. 역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그러면 이 불칼이 역방향으로 돌아서 결국엔 이 불칼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이 불칼이 없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가서 먹을 수 있겠죠. 이 불칼이 없어지면. 근데 불칼이 계속 돌고 있는 한 못 먹는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맞죠? 그럼 불칼이 계속 돌고 있으면 이 생명나무를 못 먹어. 그럼 이 불칼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 불칼이 없어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 불칼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게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불칼이었다고. 자기가.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어. 그것도 전쟁하는 칼. 내가 너희들에게 불칼로 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넘어가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뭘로 왔다고? 불칼로, 두루 도는 불칼로 왔다고.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온 것이 거꾸로, 이게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거꾸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와서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보게 만든 거, 사람들을, 이 성경책을. 그게 사람들의 눈이 다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만나면 지금 완전히 가난해지고 병자가 되고 뭐 병이 걸리고 뭐 과부, 고아, 뭐 나그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온 거예요. 죽어서 온 거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때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칼이 사라지는 거지. 예수님의 불칼이 칼로서 내려왔는데 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돼?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역행하는 칼로 있는 거죠. 그래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하고 만날수록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죠. 서로 원수예요. 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역방향의 그 불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거꾸로 도는 책이었다. 거꾸로.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거꾸로 본다. 뭐 글씨를 거꾸로 돼 있어서 글씨를 갖다 막 여러분이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의 뜻으로 봐야 되는데 땅의 의미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성경을.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원래 생명나무인데 이게 성경책이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뭘로 막아 있는 거예요? 불칼로 막아 있는 거죠. 그것도 두루 도는 거로. 그게 칼이란 말이에요. 불칼.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럼 그 불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를 전쟁하고 우리를 싸우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려고 하는 걸 갖다가 안 죽으려고 막 백을 쓰면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막 백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불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요. 그 불칼에 의하여. 그러니까 불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불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면 불칼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칼로 오셔서 죽으시면 그러면 화평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와도 능히